부처님께서 사유성 지원정사에 계실 때 빈드로 타사라 하는 바라문이 있었는데 그 바라문은 아내가 어떻게 독하고 모질며 싸납고 생긴 것도 참 억세고 보기 싫게 생긴 것이 두 눈은 생살조개를 짜는 것처럼 벌게 가지고 사사건건히 남편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그 빈드로 타사는 아들은 없고 딸만 칠형제가 있었는데 그 딸을 다 여우살이를 했습니다. 딸을 여울 때마다 있는 재산을 다 털어서 주고 있는 재산, 논과 밭과 임야와 모든 재산을 있는 대로 다 털어가고 그리고서 시집을 가가지고도 번갈아 나가면서 그 딸과 사위가 와가지고 앙탈을 부리고 그래가지고 눈에 띈 대로 훑어갔습니다. 거기서 안 주면은 포악을 하고 그렇게 시달리면서 여생을 살고 있는데 그 해는 가을이 되어서 밭에다가 농사를 지어 놓은 곳이 있는데 그것을 추수를 하려니 손대는 없고 그래서 이웃집에 소 있는 집에서 소를 빌려다가 그 농사진 추수한 것을 갖다가 소에 실려서 집으로 가져 나리고 일이 다 끝나서 이제 해가 저물어서 그 소를 주인집에 문 앞에다 갖다가 놓았습니다. 그 소를 그 주인집 문 앞에다 갖다 놓았을 때 그 주인이 보았습니다. 주인이 보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주인이 나중에 그 소를 들이매려고 가보니까 그 소가 어디로 가버리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 빈드로 타사 집에 와서 왜 내 소를 다 썼으면 갖다 주지 않고 안 갖다 주냐 그러니까 내가 아까 소를 갖다가 당신 집 앞에다 갖다 놓았을 때 당신이 보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가지고 온 것은 봤지만은 나한테 다 썼단 말을 아니해서 아직도 덜 쓴 줄 알고 그냥 놔뒀는데 그 무슨 소리냐? 왜 다 썼으면 소를 다 썼다고 나한테 말을 해야지 말을 아니하니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 그래가지고 내 소를 물어내라. 내가 당신 집에 갖다 준 것을 당신이 버젓이 봐놓고 그러느냐? 말을 안 해서 나는 몰랐다. 이래 옥신각신 싸우다가 기어이 내 소를 찾아오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온 마을을 다 찾고 온 들을 다 찾고 여기저기 다 찾아다니다가 어느 숲속으로 가니까 거기에 마치 부처님께서 숲속에 떡 앉아 계신다. 그래서 그 빈드로 타사 바라문이 부처님이 그래 조용히 앉아 계신 모습을 보고 참 고따마 구담 사무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할까. 나처럼 그 악독한 아내한테 시달리지도 아니할 것이며 딸과 사위놈들한테 들볶이지도 아니할 것이며 농사 짓느라고 고생할 것도 없고 인간 세상에 아무 걱정이 없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실고 그런 생각을 속으로 먹고 있었는데 그 부처님께서는 벌써 그
빈드로 타사 바라무는 마음을 아시고서 네가 생각한 바와 같으니라. 나는 인간의 부귀영화와 빈궁과 그런 생사연례에 아무 고통도 괴로움도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도 그런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하고자 하거든 출가해서 도를 닦는 것이 어떠한고. 빈드로 타사가 저 같은 사람도 출가를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네가 세속의 인연을 끊고 출가한다면 어찌 허락을 아니할까 보냐. 그래서 소 찾다가 소도 그만두고 그 고약한 아내로부터 떠나고 싶은 생각에 그 길로 집으로 가지도 않고 부처님을 따라서 출가를 해버렸습니다. 5개를 기회를 받고 출가를 했는데 자기는 늦게 출가했다 한 관계로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용맹정기를 해서 머지않아서 아라한과를 증득을 했습니다. 그러니 아란존자가 저 빈드로 타사 바라무는 늦게 출가했으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짧은 시일에 확철대오를 해서 아라한과를 증득했습니까? 과거에 무슨 인연으로 그렇습니까? 하고 부처님께 여쭈어봤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과거 무량겁전에 단정왕이라 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정법을 시인하고 정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렸기 때문에 온 나라 백성들이 그렇게 뭐다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았더니라. 그때 그 나라에 단리끼라 하는 바라문이 있었는데 그 바라문은 가난했기가 말로 할 수 없이 가난했었어. 그래서 참 이 빈드로 타사처럼 가을에 추수를 할 때에 일꾼을 살 수도 없고 자기가 그것을 하자니 힘이 들고 그러니까 나무집에서 소를 빌려다가 소를 추수 짐을 다 실어 나르고 그리고서 그 소를 임자집에다 집 앞에다 갖다가 놔뒀는데 그 주인한테 말을 하지 아니하고 이 소를 그 집 앞에다 갖다만 놓고 왔는데 주인이 보았기 때문에 그냥 왔는데 그 소가 어디로 가버렸어. 그래서 소를 찾아오라고 암만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소 주인이 내 소를 빨리 물어내라 하니 돈이 없으니 사낼 수도 없고 그래서 임금님한테 단정왕이라고 하는 임금님한테 가서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하러 가는 도중에 말이 막 뛰어오는데 그 말은 왕궁의 말인데 그 왕궁의 말을 기르는 책임자가 그 말을 놓쳐가지고 말이 막 달아나니까 저 말을 좀 붙잡아 달라고 해서 앞을 가로막으니까 그 말이 막 도망간다고 말이에요. 급하니까 못 도망가게 하기 위해서 돌멩이를 주워가지고 말 도망가지 못하게 위협하느라고 던진 것이 말 다리에 맞아가지고 다리가 택학 부러져 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부가 그 말을 못 가게 붙잡으라고 그랬지 누가 내 말을 갖다가 다리를 부지르라고 했느냐. 말을 내놔라. 내가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고 목 당신이 붙잡아 달라고 그래서 못 가게 하느라고 돌을 던진 것이 맞았지. 내가 일부러 한 것이 아니니 물어줄 수도 없고 물어줄 돈도 없다. 너는 나쁜 놈이다. 임금님한테 가서 재판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 마부도 따라 붙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어디만큼 가니까 강이 나왔는데 강을 건너서 가야 하는데 어디가 얼마만큼 깊은지 어디가 얼마만큼 옅은지 그걸 모르는데 저쪽에서 목수가 두 손에 짐을 들고 또 옷을 걷어붙이고 입에다가 끓을 떡 나무에 군형을 뚫는 끓을 물고 오는데 어디로 가면 물이 옅고 가기가 좋소 하고 물어보니까 저리 가라고 입으로 가리키다가 입을 조금 뻥긋 벌린 것이 끓이 빠져가지고 물속으로 풍덩 들어가 버렸다고. 아무리 찾아도 찾을 길이 없어. 그러니까 내 끓을 내놓으라. 내가 고의적으로 당신이 입을 벌리다 끓이 빠졌는데 왜 나보고 물어달라고 하냐. 그래 그 목수도 그러면 너 상감마마한테 재판을 해야겠다. 그래 목수가 따라 붙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물을 건너서 어디만큼 가니까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그래서 마치 주막이 있길래 주막에서 술을 한 잔을 먹으려고 평상에 앉은데 이불이 있어서 이불에 그냥 이렇게 걸터 앉았는데 빽 소리가 났어. 그래서 보니까 이불 속에 어린 아이를 넣고 덮어놨던가 애기가 창자가 터져서 죽었어요. 그러니 그 주막 주인이 왜 나무 애기를 갖다가 깔고 앉아가지고 터지게 죽였느냐. 내 애기를 물어놔라. 그러니 물견도 돈이 없어 못 물어주는데 어떻게 산 애기를 물어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막 주인도 너 같은 놈은 상감마마한테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너를 벌을 줘야겠다. 그래가지고 또 주막 주인도 따라 붙었습니다. 또 그 얼마를 가니까 가다가 담장이 있는데 담장 밑에를 지내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죄가 한 가지 죄만 지어도 살아나기가 어려울 텐데 나무 소를 잃어버려 돌을 던져서 말 다리를 부러뜨려 나무 끈을 갖다가 물에 빠뜨리게 해. 주막집이 애기를 깔고 뭉개가지고 터져 죽게 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여러 가지 죄로 상가마마 앞에 끌려가면 영락없이 자기는 진역을 살아도 무기진역을 살 것이고 재수가 없으면 사형도 받게 되었다고 말이야. 그러니 끌려가가지고 벌을 받기보다는 내가 이럴 때 어디로 도망을 칠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그 담을 뚝 뛰어서 푹 내려가니까 노인이 거기서 무슨 엎드려서 일을 하고 있던가 노인이 거꾸러지면서 뇌진탕을 이렇게 해가지고 노인이 뻘쩍뻘쩍 하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노인의 아들이 너 웬놈이 나무 단놈 단놈으로 뛰어와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갖다가 돌아가시게 했느냐. 그래가지고 이런 놈은 상감마마한테 가서 해가지고 이놈도 벌을 주어야겠다. 그래서 그 사람도 따라 붙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6사람이 꼼짝을 못하게 위에 싸면서 상감마마 계신 대로 가는데
숲속을 지내는데 나무가 하나가 있는데 그 나무 위에 꾸엉이 앉아서 여보시오 당신 다니키 내가 당신한테 물어볼 말이 있어. 부탁할 말이 있는데 내가 이 나무에 앉아서 울면 그렇게 내 목소리가 우렁차고 아름답고 잘 나는데 다른 데에서 울면 그렇지를 못하니 무엇 때문에 이 나무에 앉아서만 울면 그렇게 내 목소리가 좋은가? 그것을 갖다가 지금 당신이 상감마마한테 간다 하니 상감마마한테 가면 그 사유를 좀 여쭈어 봐달라. 알았다. 내가 가서 다행히 가서 상감마마한테 그 말을 여쭈어 보고 죽지 아니면 내가 너한테 이곳에 와서 일러주마. 그렇게 승낙을 하고 또 얼마만큼 가다가 또 쉬는데 숲속에서 독사 한 마리가 나오더니 당신이 어디를 가요? 나는 이러이러한 죄를 이 6가지 참 죄를 지어가지고 나는 상감마마한테 끌려간다. 그러니까 그 독사가 하는 말이 내가 참 의심나는 것이 있는데 그 훌륭한 상감마마한테 가거든 이 말을 좀 물어봐라.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내 굴 속에서 아침에 나올 때에는 그렇게 기분이 좋고 참 날아갈 듯한 그렇게 가볍게 나오는데 하루 종일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저녁 때 내 굴 속으로 들어갈 때에는 너무너무 몸이 커지고 무겁고 그래가지고 그 굴 속에 잘 안 들어가진다. 그러니 왜 아침에 나올 때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아무 불편이 없고 가볍고 좋은데 해가 저물어 집으로 들어갈 때에는 그렇게 잘 안 들어가지고 아프고 무겁고 그런가 그것을 좀 여쭈어 봐달라. 오냐 알았다. 내가 죽지 않고 돌아오면 너한테 그것을 일러주마. 그래가지고 상감마마 앞에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첫째 소를 잃어버린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소임자가 저놈이 내 소를 갖다 잊어버리고 갚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그 소를 갖다가 찾아주십시오. 상감마마가 그 다니키 보고 네가 정말 나무 소를 갖다가 부려먹기만 하고 안 갚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갔다가 일을 하고 그 사람 집 앞에다가 갔다가 놨는데 주인이 보고 있길래 그냥 두고 왔습니다. 주인이 안 보았다면은 주인을 불러서 소를 갖다 놨습니다 하겠지만 주인이 보았기 때문에 안 줄 알고 그냥 왔습니다. 그러니까 상감마마가 재판을 하기를 너희들 두 사람 다 죄가 다 있다. 눈으로 보았으면 네 소를 갖다가 네가 받아서 모양간에다 갖다 넣을 일이지 눈으로 봤으면서도 내버려 두었으니 네 죄는 눈에가 있어. 그러니 네 눈을 파버려야겠다. 그리고 너는 나무소를 갖다 썼으면 그 소를 갖다가 써서 참 고맙다고 여기 소를 가져왔다고 말을 해야지 말을 안 했으니 네 혓바닥을 빼버려야겠다. 이렇게 재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임자가 정말 상감마마 말씀을 들으니 그렇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소 달란 말을 안 할 테니 제 눈 빼는 거, 저 사람 혀 빼는 형벌은 용서를 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돌을 던져서 말 다리를 부러뜨렸다는 재판을 하게 되는데 네가 저 사람 보고 소를 그 말을 갖다가
목 도망가게 해달라고 네가 부탁을 했으니 너는 네 입으로 했으니 네 입을 네 혀를 빼야겠고 너는 왜 돌을 던졌느냐? 그러니 네 팔을 갖다가 꺾어야겠다. 두 사람이 다 죄가 없지 못하니 두 사람 다 벌을 해야겠다. 그러니 그 말림자가 그 말을 물어달라고 안 할 테니 지 혀 빼는 것과 저 사람 팔목을 꺾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래서 또 화해를 했습니다. 또 강을 건너다가 끓을 빠뜨리는 재판을 하게 되는데 네가 길을 못 물었으니 묻고 또 저 사람은 끓을 가지고 가면 당연히 손으로 들고 가야 할 텐데 웬 끓을 입에다 물고 갔느냐. 그러니 너는 앞니 2개를 빼야 하겠고 너는 입으로 길을 물었으니 너에게도 허물이 있어. 그래서 두 사람 다 벌을 내려야겠다. 그러니까 끌림자가 내가 끓을 물어달라고 하지 아니할 테니 제 이빨 빼는 것과 저 사람 혀 빼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또 그 화해를 했습니다. 주막에서 애기를 깔고 앉아가지고 터져 죽게 한 재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애기를 너희 집은 주막집이 되어서 손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왕래가 끊어지지 아니하니 웬 애기를 손님이 없는 방에다가 재울 것이지 어찌 손님이 앉는 평상에다가 애기를 뉘어놓으며 애기를 뉘어놓으면 머리를 내놓고 뉘어야지 어찌 이불로 푹 싸서 덮어놨느냐. 그랬으니 너한테도 허물이 있고 또 앉으려면 그게 무엇이 있는가. 물건이 있으면 치워놓고 앉아야지 마구잡이 앉는 법이 어디가 있느냐. 네 두 사람이 다 허물이 있어. 그러니 애기는 이미 죽었으니 어떻게 물어줄 도리는 없고 저 다니기를 애기 하나 날 때까지 네 남편으로 맞이해라. 그러면은 애기를 물어주는 것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재판을 내렸습니다. 그 주막집 주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애기를 기연히 물어달라고 하다가는 영락없이 저 아무것도 없는 건달놈을 남편으로 맞아들이자니 혹을 띠려다 붙이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가난할 뿐만 아니라 백수 건달을 남편으로 맞이했다가는 자기 신세가 오그라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발 애기 물어달라고 안 할 테니 저놈을 남편으로 삼으란 말씀을 거둬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 재판이 화해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담을 뛰어넘다가 늙은이를 죽이게 해서 자기 아비를 물어달라고 한 사람에게는 네 아비는 이미 죽었고 그러니 아비를 어떻게 물어 죽었느냐. 저 백수 건달을 네 아비로 삼아라. 그렇게 재판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돌아가신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슬픈데 아비를 죽인 왼손놈을 아비로 모실 수는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판도 화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른 사람들은 다 재판을 해서 자기 잃어버린 물건도 찾고
그놈을 갖다가 벌을 주려고 왔던 원고들은 다 가버리고 이 다니기만 상감마마 앞에 남아 있습니다. 너는 왜 안 가고 있는고? 제가 여쭐 말씀이 있습니다. 오다가 꾸엉한테 들은 말을 여쭙고 어째서 그 꾸엉이 그 나무에서 울면 그 소리가 잘 납니까? 여쭈어봤습니다. 그 나무 밑에는 황금으로 만든 솥이 묻혀 있느니라. 그래서 그 황금 솥에 울려서 그 소리가 아름답게 나느니라. 이렇게 일러주셨고, 독사가 아침에 나갈 때에는 그렇게 몸이 가볍고 좋은데 해가 저물어서 올 때에는 어째서 그렇게 몸이 무겁고 그렇게 문턱을 넘기가 어렵습니까? 그걸 물어보니까 아침에 나갈 때에는 저녁에 편안히 쉬었기 때문에 몸에 독소가 다 풀리고 피로가 풀려서 그렇게 몸이 가볍고 하루 종일 낮에 돌아다니면서 간 곳마다 까막까치가 좇고 괴롭히며 모든 짐승도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자기도 또 자기를 해코자 한 것이 있으면은 그놈과 싸우고 하느라고 진심을 많이 냈기 때문에 진심을 내므로 해서 혈압이 오르고 또 따라서 몸도 커지고 몸도 무거워지고 거칠어져서 그래서 몸이 무겁고 굴 속으로 들어갈 때에는 부드럽지 않고 무거운 것이다. 비단 그러한 독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도 마음을 편안히 하고 안정을 하면 피도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며 정신도 맑아지려니와 진심을 내고 크고 작은 일에 벌썩 진심을 내싸면 혈압이 오르고 피가 탁해지고 오장육부를 갖다가 매개이로 치는 것과 같아서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하고 여기저기 고장이 나고 이래가지고 병이 나는 법이니라. 이렇게 일러주시고 네가 그 꾸엉이 울면은 소리가 우렁차고 아름답게 들린다는 그 나무 밑에 있는 황금으로 만든 소천 응당 나의 소유려니와 네가 그 나무 밑을 파서 그 황금 솥이 나오거든 그 솥을 파가지고 그것으로 논도 사고 밭도 사고 집도 새로 짓고 해서 잘 살아라. 그렇게 임금님이 일러주셨습니다. 그때의 이 단정왕이라 한 임금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서가모니 부처요. 그때 다니기라고 하는 바람은 오늘 저 악독한 아내를 버리고 딸과 사유를 버리고 늦게 출가했으나 도를 닦아가지고 그렇게 아라한과를 증득한 저 빈드로 타사가 바로 그 옛날에 다니기라고 하는 바라문인 것이다. 옛날에도 내가 단정왕으로 있을 때에 6가지 재판을 그 5가지 재판을 잘 판결을 지혜롭게 내려줌으로 해서 저 사람을 살려주었고 황금솥 있는 곳
그것까지 일러주어서 저 사람을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금생에도 저의 무서운 고통을 덜어주어 가지고 마침내 해탈도를 얻게 했느니라. 이렇게 법문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 사부대중, 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도 무량겁 인연으로, 업연으로 해서 크고 작은 1000가지 만가지 양상을 띤 많은 업연들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고통도 받고 또 은혜도 입고 남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 또 인연을 은혜를 베풀기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남편, 아내,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손녀에 이르기까지 때로는 은인으로 상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왼수로 상대가 되기도 합니다. 고의적으로 지은 업연은 고의적으로 받게 되고 전혀 고의성이 없이 무의식 중에 은혜를 입히거나 해를 입히면 또 무의식 중에 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설사 법에는 제재를 면했다 하더라도 인과 관계는 그것으로서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전생에 지은 그 5가지 죄로 큰 벌을 받아야 할 것을 다행히 현명한 상감마마의 판단으로 해서 법의 벌은 면했지만 전생에 지은 그 업으로 금생에 다시 그 빚쟁이들이 아내로 태어나고 딸로 태어나고 또 사위로 태어나가지고 지동뿌리가 안 남을 정도로 샅샅이 훑어가고 그 중에 제일 고약한 왼수는 아내가 되어가지고 일생 동안을 한솥밥을 먹으면서 한 지붕 밑에 살면서 날이 먼 날마다 오장을 뒤집어 놓고 바가지를 긁고 이렇게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업이 두터운 사람도 다행히 부처님을 칭견하고 출가해서 보리심을 발하게 되면 확철대오를 해서 생사의 윤회를 벗어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법문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눈부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이제 정강선사 송담스님 법문 전체 1600여 개의 육성 법문을 새끼손가락 손톱만한 메모리 카드에 저장하여 스마트폰에 장착하여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용화선언에서는 정강선사 송담스님의 모든 법문이 저장된 이 메모리 카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1600여 개의 육성 법문 중에서 대중스님들께서 참선 수행에 더욱 도움이 되고자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선정 추천한 법문 목록도 함께 보급합니다. 전에도 원하시는 분께 메모리 카드에 전체 법문을 저장하여 보급하였는데요. 이번부터는 복전한 법문과 제방에서 하신 법문을 추가해서 보급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불하십시오.